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운동회, 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회를 하잖아요. 이 운동회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400개주 아주 바통을 탁 이어받아가지고 막 뛰잖아요. 4명이서 탁 해서 달리잖아요. 지난 10월에 아시안 올림픽 게임이 있었죠. 아시안 게임이. 거기에서 우리 한국에서 37년 만에 메달을 땄어요. 모르시나 봐. 400개주, 남자 400개주에서 4명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400개주에서 메달을 땄어요. 37년 만에. 참 귀한 메달이죠. 제가 한 번은 세계적인 이 계주 릴레이 이 달리기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레이스였어요. 마지막 달리는데 마지막 주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통을 늦게 이어받았어요. 그 꼴찌로 달리는 거예요. 꼴찌로. 야, 참 열심히 달렸는데 꼴찌야.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는데 그러니까 꼴찌니까 4등이에요. 4등. 막 달립니다. 3등을 제쳤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100m씩 달리는 거거든요. 100m씩. 그 짧은 시간에요. 몇 초 되지 않는 그 시간에 2등을 제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1등을 제쳤습니다. 1등을 제치고 1등으로 골이 나는 거예요. 피니시 마지막 그 라인을 쫙 넘는 거예요. 4등으로 출발했는데 1등이 됐어요. 4등입니까? 1등입니까? 4등으로 출발했는데 1등이죠. 1등.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최후 승자. 여러분 최후 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자는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자세가 좋았어요. 자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최후 승자예요. 마지막 승자. 사실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꼴등 갔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꼴등 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자세를 바꿨어요. 자세를 바꿔가지고 달리는데 인생 마지막에 최후 승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300명의 용사가 다 사실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숫자 너무 많다. 줄이겠다. 그리고 자세로 내가 택하겠다.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뽑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볼 때 자세가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새롭게 되고 바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고통하고 고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누가 그렇게 눈치가 빨라요?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자세. 자,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좋은 자세로 걸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교정하면 되는데 교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갖지 않아도 될 통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받지 말아야 될 고통이 있어요.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지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그 자세가 교정돼서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인생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승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지만, 열심히 달리지만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세를 교정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자, 승리자, 영원한 성공자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자세가 교정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꼴찌로 달렸어요. 그런데 자세를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오늘 이 자세를 배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몇 가지 자세요? 3가지 자세가 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이 믿음을 지키는 자세를 가졌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세.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뭔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지키려고 하는 우선순위.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잘못 정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둔 것이 아니고 내 꿈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로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 잃었어요. 꿈도 잃고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다 잃었어요. 믿음을 잃으니까 다 잃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소홀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저 아래에 둬요. 순수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지키려고 하고 건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 지키려다 보니까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기도도 소홀하게 되고 봉사도 소홀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사실은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데 싸워가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세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싸워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떠났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데마는, 사실 이 데마는 처음에 이 바울과 동역하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바울과 동역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세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골로새서에 말씀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예수님 따라가면서 믿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은, 세워진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감사에 감사.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약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을 지금 잘 못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죠? 이때에 더욱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와,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세 교정해야 돼요. 교정. 믿음보다 다른 것 더 우선순위로 지키려고 하는 이 자세는 문제가 있는 자세요.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자세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지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 자세가 있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본업. 목사님, 저 본업이 비즈니스인데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세가 바르게 되지 않았어요. 부업을 본업으로 여기고 본업을 부업으로 여기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가 교정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 교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통이 떠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 아십니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백악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뭘 하느냐?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다른 건 다 젖혀두고 주일학교 교사를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의 그 임기를 딱 마치고, 대통령의 그 임기를 딱 마치고 끝났을 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뭘 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평생에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자기 직업이, 자기 본업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입니다. 백화점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장관을 좀 해달라, 최신부 장관.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니요,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 부탁을 하니까 그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주일마다 내 고향으로 돌아와서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최신부 장관 측에서도 계속 워싱턴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장관님은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네, 장관직은 내 부업이지만 주일학교는 나의 본업입니다.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이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한 번은 중국을 갔을 때였습니다. 중국을 갔는데 거기에 그 현지인 중국 사람이 음식을 대접한다고 초청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영주예요. 큰 음식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여러분, 그 중국 음식점 하면은 원판이 있잖아요. 원판 돌아가는 오리지널 원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온갖 것이 다 와가지고 계속 돌렸어요. 계속.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 아닙니다. 나의 본업이 아닙니다. 제가 물었어요. 본업이 뭡니까? 나의 본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경영하는 것은 나의 부업입니다. 와, 제대로 길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길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길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맨입니다.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당시에 텐트 만드는 것은 굉장히 아주 왕성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텐트를 만드는데 이게 자신의 본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본업이다 라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 알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업인 거예요. 부업. 심지어 여러분이 전업주부로 할지라도 그건 부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우리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자세에서 삐뚤어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으면 새로운 삶,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본업을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본업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따르며 내 제자가 되었느냐, 제자를 세우느냐,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느냐, 얼마나 복음에 충실하고 본업에 충실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를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자세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 마쳤다. 여러분 이 길을 마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본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고 부업을, 세상의 이 직장과 일터를 그걸 본업으로 여긴다면 지금 엄청나게 자세가 꼬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세를 교정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좋은 예라서 제가 가끔 듭니다. 노를 젓는다고 해보세요. 노를 젓는 거 해보셨어요? 정말 힘듭니다. 노를 젓는 거. 자, 노를 젓는데요, 노를 저어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그런데 열심히 젓었어요. 열심히 젓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쪽으로 가고 있네. 그 남쪽으로 가는데 열심히 젓었어요. 남쪽으로 열심히 젓었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열심으로 살아가는, 열심으로 이 노를 젓는 것, 이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왜? 가야 되는 그 방향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낸 것이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자세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세를 교정할 때예요.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1년을 한 해 동안 살아온 것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이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로 살았는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자세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자세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늦지 않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세를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자세를 교정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네, 엄히 명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엄하게, 아주 강하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자세 교정하지 않으면 인생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평가로 실패자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자세를 교정해야 돼. 그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요, 화살을 잘 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동이민족. 화살을 잘 쏴요. 그래서 세계 올림픽 나가면 뭐가 있어요? 제일 양궁은 계속 섞어놨잖아요. 양궁. 화살을 잘 쏴요. 근데 여러분 양궁 훈련하는데 그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사실 여러분 화살 쏴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활 휘를 당기는 것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요, 훈련을 하는데 하루에 몇 번을 쏘느냐? 몇 번 쏘는지 아세요? 쏘는데 하루 1000번을 쏜대요. 1000번.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깨 부상을 입을 정도로 합니다. 어깨 부상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올림픽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이기려고. 그날 결정이 되니까. 그날 심판대 뵀으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연습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매일같이 쏘는 거예요.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밖에 나가서 여행도 다니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그런데 그걸 다 참는 거예요. 왜? 쏘는 훈련하더라고. 매일같이 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는 화살을 쏘아요. 우리 인생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생각하면서 쏘고 있습니까? 그냥 쏘는 겁니까? 그냥? 그날을 생각하면서 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날이요, 그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새로운 다짐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8절.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재판장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을 살 때 그냥 오늘 무조건 사십니까? 아니면 그날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자세를 교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최후의 승리자가, 꼴등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늘 그날을 바라봅니다. 저도 늘 그날을 바라봐요. 그날을 바라보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울만 그날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보니까 그 서신서에 그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언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서신에 보면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그냥 무작정 살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자세로 우리가 힘껏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까? 믿음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한 해 동안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여나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 하나라도 걸리거든, 이제는 자세를 교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자세로,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자세로 본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지, 마지막으로 본업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